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오해를 받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사실 오해받을 행동은 누가 했냐면 라헬이 했죠. 근데 라헬이 한 행동을 야곱이 알지 못하고 있었기에 아주 당당하게 이제 오늘 변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기도회 때도 우리가 함께 묵상했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엉뚱하게 누구에게 나타나시냐면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은 길을 걸어갔고 길을 걸어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뒤에서 라반이 쫓아오는지 어떤 의도로 쫓아오는지 그리고 얼마나 또 어떤 분노를 가지고 쫓아오는지 전혀 모르는 야곱과 상관없이 라반에게 나타나시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야곱을 위하여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 아주 적절하게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누구에게? 라반에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지나고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과 그 대상과 내가 모르는 어떠한 그 영역 가운데 여전히 아주 정확하게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죠? 오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의 외산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사실 자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출생지로 돌아가는 그러한 걸음만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곳에 직접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이것들을 정리해 가시죠. 어제 기도회 때 그리고 어제 그 말씀 나누기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경험되는가? 사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특별히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그 그림이 아닐지라도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또한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야곱이 이제 굉장히 분노하죠. 왜냐하면 자기 훔치지도 않았고 또 라헬이 훔친 것들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항변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38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38절에서 40절의 내용인데 이 자기를 변명하는 항변하는 이러한 내용이 사실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 이거예요. 자,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도 뭐였죠? 말 못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말 잘하게 해줄게가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3장 4장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그 모세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궁극적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너가 힘이 세질 거다. 지혜로울 거다. 사람들이 너에게 복종할 거다. 너에게 권세가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없는 자기의 어떤 그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때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내가 이 정도의 유산을 남기고 하니 이 돈으로 또 어떤 권세와 권위를 너에게 허락하고 간다.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과 함께 맨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야곱에게 주어진 핵심이 뭐였다고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 원하는 대로 될 거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건데 그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면 그것에 대한 실제적 그림이 뭐라고 그랬죠? 유숙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야곱이 딱 느꼈던 첫 번째 그림이 뭐였습니까? 새로운 만남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라헬을 만났고 정확하게 라반을 만났습니다. 자, 이것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에요. 자, 모든 것들을 다 제외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새로운 만남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떠올려 보십시오. 어떠한 만남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의 이 야곱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정확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남이야. 만남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간증들도 또 고백들도 그런 나눔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로서의 그 만남은 어떠한 그림이기를 원하세요? 보통 어떤 그림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걸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는 그 새로운 만남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과의 만남. 이 사람이 고분고분 내 말도 잘 듣고 나에게 베풀고 나에게 적대적이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한 새로운 만남이라고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그 만남을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이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로 나에게 주어진 만남은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어디에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굉장히 무난하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이고 적대적이지 않으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함께 하심의 증거야, 그런 만남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나에게 뭔가 이 만남을 통해 현실적인 유익이 많이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만남,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 나에게 주어지는 만남,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새로운 만남을 딱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치 야곱과 라반처럼. 그럼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규정합니까? 그 만남을?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서의 새로운 만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우리는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잘 이제 묵상해 갑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뭐 있다고? 핵심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근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주어진 그 첫 번째 명확한 그 실체가 뭐였다고요? 새로운 만남.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한 다음에 주어진 만남의 성격이 사실 어떠했습니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14년 동안 속았죠. 6년 동안 또 계속 기준을 바꿔가면서 양을 쳤죠. 만약에 하나님 도우지 아니하셨으면 완전 빈털터리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한 만남이에요. 근데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라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그 만남, 언약적 만남이었다고요. 자, 여러분들과 남편,
그죠? 배우자, 또 여러분들 공동체 안의 지체, 늘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도 그들에게 그랬고요. 그들도 나에게 그래요. 그럼 만약에 관계의 껄끄러움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지 않으심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 그 관계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근데 관계는 항상 변할지라도, 때로는 불편할 수 있을지라도 그 안에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는, 오늘 야곱이 무엇을 주목하죠?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관계가 어떻게 된다? 어그러졌을 것이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근데 이것들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 이거 얘기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이제 더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야곱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고, 그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뭐냐? 야곱이 승승장구하는 거냐? 그것이 아니었단 말이야. 핵심은, 하나님의 함께하신다는 핵심은 야곱에게 주어진 실체는 뭐였냐면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그 만남이 어떻게? 굉장히 불편한 만남이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불편한 만남의 의도가 뭐였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에게 많은 유익을 선사하고 또 내가 가는 길에 굉장히 그 길을 터주고, 이런 만남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만남이어야지 왜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만남이 되냐 말이죠. 자, 근데 오늘 이제 들어갑니다. 38절과 40절에서 이 만남이 왜 필요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뭘까요? 38절,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했는데 뭐 했다고요? 외삼촌의 암양이나 암염소들을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순양은요, 관례적으로 목자들에게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자기는 취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물려 찢긴 것, 이거 사실 목자가 막 굳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석에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려 찢긴 것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둑을 맞았든지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기 때문에 내가 보충했다라는 거예요. 슬쩍 숨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내가 보충했다. 40절,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묻힐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안 그랬던 인간입니다. 그죠? 뭐 했죠? 얍삽하게 형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막 사고팔고, 그 다음에 엄마와 동조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어둠 속에서 눈이 가려진 이삭을 자기가 마치 에서인 것처럼 해서 축복을 다 받고, 그것에 분노한 형 에서에게 말 한마디도 못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의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38절에 40절의 야곱은요, 마치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뭐가 나오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요.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이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려고 부릅니다. 에베소로 들어갔다가는 잡혀 죽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러분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 나는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들을 충당하고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뭡니까? 나는 재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무엇을 꾸거나 요구하거나 또 무엇인가를 눈속임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바와 같이 나는 뭐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아주 정확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이 말 떨어지자마자 거기에 있는 몇몇 장로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 이랬지 않냐고 저랬지 않냐고 수많은 증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어때요? 다시 못 만날 것을 예상하고
이 두 대상이 목을 어긋맞고 울며 축복하고 보내줍니다. 여러분들 결국 어떠세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깨끗하고 정결함과 이 거룩함이 누구에게 보여요? 오늘 본문 야곱에게 보인단 말이에요.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뭐였죠?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정확한 두 번의 결정적인 속임이 있었습니다. 아주 불편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라고 했죠. 근데 야곱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로 새로운 만남을 주셨습니다. 극적인 만남. 근데 이 만남을 통해서 야곱이 많은 유익을 얻고, 또 야곱이 가는 길마다 이 사람이 야곱을 도와주고 길을 터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야곱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불편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안다? 이 불편한 관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의 만남이었다고요. 결국 이 만남을 통해서 무엇이 경험됩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야곱이 부자 된 게 아니라 내가 야곱이 부자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되는 만남이 아니라 결국 이 만남으로 야곱이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변했습니다, 야곱이. 여러분들 안에 굉장히 불편한 만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배우자와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갈라지기까지도 하고 그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불편하기도 하고 지체들 간에 불편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 불편할 때마다 뭐라 얘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남이 아니야 라고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거기로부터 자꾸 회피만 한단 말이에요. 도망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야곱이 라반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그냥 거기서 자리를 떠났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38절과 40절에 있는 야곱을 어떻게 만드시는, 더 약속의 사람답게 만드시고 야곱을 이제 야곱처럼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이제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은 단순히 야곱의 주머니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땅에 가서 야곱아 네가 네 주머니를 아주 두둑히 채워가지고 돌아오게 할 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 어떠한 계획? 라반과의 만남을 통해 야곱을 이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길, 약속의 사람답게 만들어가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사람으로 딱 찍으셨지만 여전히 야곱은 약속의 사람답지 않은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많은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이 야곱을 어떻게 이스라엘답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꿈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정말 새로운 만남을 기대한다. 아무리 새로운 만남이라도 시간 지나다 보면 불편합니다. 생각이 이렇게 달랐나 싶기도 하고, 옛날에 처음에 만났을 때 그 호의는 없고 그 열심은 사라지고 내 눈에는 다 불편해 보이고 막 이럴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 만남이 그 나의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 아니다라고 규정하지 마시고 그 불편한 만남을 통해서 여전히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관계적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뭐한다? 신실하게 나를 바꿔가신다. 뭐답게? 이제는 야곱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답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야곱에게 소유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최종 결과였고,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 허락하신 만남의 핵심은 뭐였나요? 야곱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더욱 거룩해졌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그 하나 정도 찢겨 죽였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야곱 성향이라면, 그동안의 야곱 성향이라면 이거 모르겠지 라반이 이 정도 한두 말이겠습니까? 그걸 일일이 또 다 새겠어요? 그냥 슬쩍 그냥 내가 잡아먹은 것도 아니고 찢겨 죽은 건데, 그리고 제가 주석 찾아보니까 이 정도에 찢겨 죽은 것들은 그냥 굳이 물어놓지 않아도 되는데 아주 야곱이 신실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변화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편한 만남을 통해서 야곱을 바꿔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 나는 이 사람과 너무 잘 맞아라고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떤 것이 느껴지나요? 아주 불편해.
옛날에 제가 결혼과 가정이라는 대학 때 교양 수업을 들었는데 그 선생님이 아주 아담한 여자 교수님이었어요. 학생들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교수 아니고 이제 강사로 오신 분이었는데 교양 과목이라서 아주 아담하고 그냥 그런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 결혼 생활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의 키가 뭐 180 몇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키가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7년 연애했는데 키 큰 남자가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 너무 좋았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그 180이 넘는 기골장대한 남편이 방에 그냥 떡하니 누워 있는데 그게 눈에 그렇게 거슬리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키 큰 남자가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데 집안에 그냥 대자로 뻗어서 누워있는 그 남자를 보니까 집안 치우고 있는데 갑자기 걸리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키 큰 남자가.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불편함을 그 관계 속에서, 그 키 큼 속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과 가정이나 이런 거 얘기 들으면 뭘까요? 불편함을 느끼지 않은 것이 우리 안에 결혼의 핵심은 아니에요. 다 느낄 겁니다. 우리 남성들 큐티하다 보면 아마 여성분들은 또 여성 남들을 큐티하다 보면 아마 다 얘기할 겁니다. 대부분의 자녀와의 관계 아니면 아내와의 관계예요, 사실. 아니면 직장과의 관계, 뭐 지체와의 관계, 다 관계적인 문제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안 맞을 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 아니다 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 불편함은 뭐죠? 결국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왜? 야곱이 그랬으니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딱 주신 만남의 핵심 뭐였죠? 아주 불편한 관계였다고요. 근데 목적은 야곱이 약속의 사람답지 않은 성향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선한 계획 속에 있는 만남이었다고요. 우리는 좋은 것을 좋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요, 우리는 바라봐요. 무엇이요? 이제는 좋지 않음 속에서, 갈등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피스메이커, 뭐라고 그랬죠? 갈등은 화평하게 하는 놀라운 재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라반과의 갈등은 결국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었고 과정이었어요. 오늘 마무리합니다. 결국 야곱이 어떠한 식으로 변하나요? 예전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속여 먹어서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갔던 야곱 자신의 주어였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있지만 그 언약을 누가 성취합니까? 지가 성취한단 말이에요.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그다음에 털 붙이고, 또 음성 변조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다 누가 주어였죠? 야곱 스스로가 주어였던 인생이에요. 근데 오늘 42절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라면 이 모든 것들 나에게 불가능했을 거야 라는 거예요. 옛날에 스스로 자기가 주어 인생으로 살았던, 그러나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던 야곱이 이제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어로 삼아 정리하고 해석하게 바뀌어버려요. 이게 그 불편한 만남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주어인 인생에서는 오히려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이 불편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바꾸고 오십니까?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어로 삼아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정리하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해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것이 신자의 특권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그런 얘기일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냥 남편 때문에, 또 가정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게 다 엉망이 돼버렸어. 이게 그냥 보편적인 인간입니다. 근데 야곱은 라반 때문에, 이 불편한 관계 때문에, 이 라반이 나를 속여먹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아요. 결국 하나 딱 남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결정적 주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인생을 다시 해석하고 다시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었더라면 오히려 내가 빈손으로 돌아갔을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신실하게 나를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이제는 그 나의 출생주로 정확하게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머뭇머뭇거렸던 거를.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예, 새로운 만남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하고 제가 끝을 흘렀어요. 그러면서 그때 가서 얘기해야지 라고 그냥 이렇게 좀 뭔가 좀 다른 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새로운 만남을 탁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만남이 너무 불편해요. 근데 얻는 결과는 약속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내가 어느덧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새로운 만남 기대한다고 그랬죠. 새로운 사역자의 만남, 또 새로운 만남들. 이것이 마냥 좋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좋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뭘 경험해? 왜 안 변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편함을 통해서 나를 변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야곱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로 나를 계속 다듬어 가실 겁니다. 거룩을 위한 싸움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기를 원하고요. 이제는 내가 주어로 살았던 인생 가운데 불평으로 남았을 수밖에 없는 근적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아 정리하고 해석해냄을 통해 이제 그 모든 아쉬운 과거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약속의 사람답게 오히려 야곱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을 채우십니다. 야곱을 또한 그 재정적으로도 이렇게 좀 부유하게 하시죠. 근데 이것은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결국 약속의 사람으로 부르셨지만 여전히 약속의 사람답지 않은 그 여러 가지 성향이 있죠. 그런데 결국 이 어떻게 보면 불편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만남을 통해 결국 야곱을 언약의 사람답게 만지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유도 증가했지만 결국 야곱은 굉장히 거룩해져요. 순양, 주어진 어떻게 보면 허용된 순양인데 먹지 않아요. 찢긴 것,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도둑 맞아 쓴 것, 자기 것으로 보충합니다. 얼마나 신실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투명하게 사역했던 그 모습과 거의 동일합니다. 어느덧 20년이 넘게 그 시간을 통하여 야곱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 불편한 남편 원망하지 마세요. 아내 원망하지 마세요. 아마 평생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변하지 않았듯.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내게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약속의 사람답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담대함이라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